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말씀이라는 주제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해드리려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본은 바로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믿느냐에 달린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를 바라봄으로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유익들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더 좋은 부활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천국의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며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무엇인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믿음 생활에서 우리가 반드시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이며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 보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성도들이 잊기 쉬운 말씀이 있다 합니다. 그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잠언서 3장에 나온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잊지 않고 반드시 기억하고 지켜야 될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장수의 해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평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라. 그렇게 당부를 했던 그 말씀이죠. 잠언서 3장에서 말씀했던 이 말씀의 핵심 내용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채찍질하시고 징계하신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건 참 받아들이기 쉬워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오늘 성경의 독자인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 징계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 이 징계를 하시는데, 그 징계를 할 때 너희가 이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고 징계를 받을 때 혹 하나님 앞에 내가 버려야 될 죄악이 있을까?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는 이 죄악들을 버리고 살아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징계를 받을 때 너희가 낙심하고 우울해하고 절망하지 말고 도리어 감사히 받고 인내하고 이 징계를 받을 때 잘 참아내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사랑의 표현이었다는 겁니다. 이 징계를 잘 받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고 은총을 잊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하셔야 합니다.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사생자입니다. 버린 자입니다. 지옥 갈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친아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이 징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3장 6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너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해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거 주시면 할렐루야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알죠? 근데 징계를 하실 때 왜 하나님 내게 질병을 주십니까?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답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라고 받아들이라. 그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를 지도하시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아픔이 찾아오고 고난과 역경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나를 징계하고 채찍질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징계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말과 행동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징계를 통해 나의 죄악됨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 징계를 통해 내가 하나님 진짜 자녀라는 것을 내가 깨닫습니다. 감사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얼마나 이 신분을 받은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분만 받아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만한 권세와 그만한 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자격은 그냥 믿습니다만 돼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자녀된 권세를 누리려면 반드시 이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참 자녀되게 하시려는 아픔과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징계가 올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 사함은 은혜로 받았잖아요. 우리의 죄 사함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받은 은혜잖아요. 주님께 받은 이 죄 용서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럼 나만 받고 이제는 끝났다, 나는 이제 모든 죄 용서 받았으니까 끝났다라고 여기야지. 그럼 이런 기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주님이 이 기도를 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을까요? 남 용서하고 사는 것이, 네가 죄 용서받고 사는 것을 갚아가며 사는 삶이다. 아무리 구원이 공짜라지만 언제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그 길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성도들은 이제 우리 인생의 그 죄값을 갚아가며 사는 그 삶이 참된 자녀가, 하나님의 친아들이 겪어야 될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줘. 예수님 뭐라고 그러십니까? 고발해서 속옷 달라면 속옷만 딱 주고 나면 끝나지. 그도 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 세상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삶이 천국에 더 좋은 보활이 있음을 믿기에, 그리고 이 땅에 사는 삶에 나도 그런 죄를 저질 수 있기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걸 당부했던 거예요. 그뿐이겠습니까? 억지로 오리로 가자면 오리까지 가줄 뿐만 아니라 심리까지 가주는 것이 너희가 더 좋은 보활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갚을 그 상 앞에 주어질 바로 이 심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6절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일컬음을 받으시고자 할 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 자식이 있답니다. 그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식이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구원해 내주어서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 나왔는데 3일 동안 가는데 물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겁니다. 그때 이 백성들이 하나님 왜 우리한테 물 안 줍니까?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징계받을 때요, 기억하셔야 합니다. 어떤 시험이 올 때, 여러분 삶이 힘겨울 때 원망하지 마시고 도리어 어려움을 감사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친아들들이 하는 행동이고 믿음이에요. 근데 신앙이 아직도 어리죠. 하나님의 자녀는 됐는데 아직 친아들이라고 하기까지는 부끄러운 자식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을 자식까지, 믿음의 성숙까지 가져오기를 하나님 바라시는데, 그들은 왜 참지도 못하고 원망해 대고 서로 다투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어떠십니까? 반석에서 마라의 쓴물을 만들어 주시기도 하고 그 기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걸 두고 뭐라고 그러죠? 막 기적을 막 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목마를 때 우리에게 물을 주시는 분입니다 라고만 말하잖아요. 근데 물 마시는 그들의 양심은 어떨까요? 부끄럽죠. 사람들 볼 때도 부끄럽고 하나님 볼 때도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의 친아들 될 때까지 이 부끄러운 과정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사랑이시잖아요. 그런데 더 친아들, 멋있는 천국에 당당히 들어갈 수 있는 내 자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광야를 더 돌아야 되겠다. 그 징계가 40년 동안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친아들 만들 때까지 이 징계를 그들이 받도록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게 광야의 40년 세월이었던 것이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온전한 것 같이 너희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친아들로 부끄럽지 않도록 너희가 서서 천국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징계를 허락한다. 하나님 이러셨던 거죠. 그래서 이 징계를 받을 때 경히 여기지 말고, 또 꾸지람을 받았다고 해서 낙심되거나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실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과거의 잘못된 내 행동과 죄가 있나? 이걸 버려야 된다. 그걸 당부하시면서, 그런데 우리는 약해서 그 징계 받으면 하나님 나 못 받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이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힘도 주시고, 우리를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단단한 하나님의 친자녀로 만들기 위한 연단의 과정이기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아멘,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기적을 내어서라도 이 백성들 하나님 더 의지하도록 하기 위한 그 징계였기에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자가 아버지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버지는 뭐하고 계세요? 잔치를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죽은 아들 살아왔다고. 이 아들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요 내 양심상 나는 아들 자격도 없나이다. 이게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죠. 이 둘째 마음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친자녀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태도와 자세였던 거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때로는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게 왔을 때 막 고쳐달라고 간구했던 바울, 하나님의 대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너 견디어내야 돼 이거.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난 뒤에 나는 교회를 핍박했던 자요, 포행자요, 만삭되지 못한 자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들이 왜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천국에서 부끄럽지 않는 당신의 자녀 삼고자 내게 이 아픔을 주었구나. 그래 더 이상 안 구해요. 고쳐달라고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참아보겠습니다. 견디어 보겠습니다. 그 고백이 바울의 고백이었던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사랑 변치 않습니다. 징계하고 채찍질 하실 때도 사랑하시고 계시고 그 사랑 변함없음을 우리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